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 및 첩경입니다.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고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 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32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행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오늘 말씀에서 내 도를 지키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내 도를 지키는데요. 그것을 my ways,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음력어는 데렉, 발음도 데렉입니다. 어원이나 언어 의미는 도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를 도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 구음으로 비슷한 것은 데레꽃, 데리크, 데르구입니다. 도에 대해서는 길이나 돌이 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도자는 쉬엄쉬엄 갈 착자와 머리 숫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숫자는 머리라는 뜻입니다. 도자는 길을 뜻하는 갈착자의 수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 의미는 인도하다나 이끌었다 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바른 길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돌이나 이치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마디촌자를 더한 이끌도자가 인도하다는 뜻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수는 머리인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짝은 하나님 본질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의 성질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면 분명한 것은 그분의 본질의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아야 그분과 함께 가는 행위입니다. 그분만이 인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시니 곧 우리말 구음의 데리고가 됩니다. 데리다.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가시고 동시에 그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시니 명실상부한 데리고가 맞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말 데려고 가신다 의미가 인도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는 인력으로 초단위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고 이런 걸로 썬데이 신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당만 밟는 거를 썬데이 신자라고 그래요. 교회 마당만 밟는다. 교회 마당만 밟는다. 교회 마당만 밟는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도 안 빼놓고 1년에 53번을 꼬박 나갔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지옥에 왔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한 주도 빠놓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지옥에 와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되겠죠? 여러분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거긴 지옥에 이제 업무가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거기 오셔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뵙게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째서 내가 꼬박꼬박 교회를 다녔는데 왜 지옥에 와야 합니까? 그래서 이 썬데이 신자 마당만 밟는다. 그거를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인. 네, 그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교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 절차에 따라서 묵도합시다,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설교 듣고 그냥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배는 원래 뜻이 있어요.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배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드리는 예배를 배우려면은 이제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조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은 회개를 한다고 그래요. 회개를 하면은 생의 운전대를 바치고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는데 생의 운전대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래서 그 회개인데요. 그 생애 운전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평생 내가 생명이 60살, 70살이면 70살 동안 나를 이끌어온 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를 운전해 온 게.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걸린 여자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낚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운전대를 잡은 것. 그 생의 운전대를 그 사랑이 잡고 교회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그건 가짜죠. 가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라고 그래요. 가짜 신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평생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지옥 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평생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지옥 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내가 옮겨가지를 않으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으로 옮겨가서
그 사랑으로 달달달 볶여서 살아야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60년이면 곱하기 이제 365일 곱하고 또 거기다가 24시간을 곱하고 거기다가 또 60분을 곱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초 단위로 이제 숫자가 나와요. 그 많은 시간을 어떤 사랑에 의해서 사용되었는가를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 온 시간을 아까페 사랑의 불에 올려놓고 그 시간을 태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1시간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의 시간을 아까페 사랑한테 바쳐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아까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라고요.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시간에 와갖고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아까페 사랑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에 내 인생 시간을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겁니다. 근데 온 시간을 다 바치라고 하면은 교회 와서 살란 말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날마다 교회 와서 찬송만 불러야 합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그 참 기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도 아까페 사랑으로 하면은 예배요. 또 가정 생활을 해도 아까페 사랑으로 하면 그것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불을 받아가지고 불에다가 인생 시간을 다 바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 예배 시간이 따로 없이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죠. 예,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되고, 밥 먹는 것도 예배가 되고, 일하는 것도 예배되고, 가정생활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달 볶여 사는 것, 아까페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 그냥 인간이 아까페 사랑으로 살라니까 자기 힘으로 아까페 사랑을 흉내내고 꾸미는 것은,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꾸미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불을 받아야 돼요. 그 불을 받아서 그 불에 달달달달달달 24시간 1년, 2년, 10년 죽을 때까지 달달달 태워서 바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자기 고집으로 자기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내가 돈 불러 가지 말고 맨날 교회 와서 찬송만 불러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받아서 내가 그 불이 내 몸에 이제 타면은 그 불에 달달달달달달 볶여서 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죠. 그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명이죠. 6명이죠? 네. 이렇게 사람은 사람을 만나든 무엇을 만나든 사랑에 눈을 뜨면 그 사랑에 그 눈이 서로가 스파크가 딱 터지는 순간부터 거기서 사랑이 붙어갖고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속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대개 여자들은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위해서 살아요. 눈에 독을 품고 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대개 2가지 사랑이 여자들을 지배를 해요. 하나는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그래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 더 큰 사람은 자기에 대한 사랑을 조금 이제 모자르게 하고 또 이 자식에 대한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이 다 그거를 구하려고 들고 자식보다도 자기 사랑이 더 큰 사람은 자식은 어느 정도 해놓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요. 여자는 이 2가지 사랑에 인생을 바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사랑에 달달달달 볶이고 자식 사랑에 달달달 볶이고 와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당만 밟는 것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마당만 밟는 것이다. 하나님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 불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 받게 하려면 교회 시스템 자체가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속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찬송과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불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사랑에 점핑을 하는 게 사랑. 그전에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던 것이 와서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제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데 그 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 마당만 밟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불이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불이 와야 되는데 불이 떨어져서 각 사람 속에 붙어있는데 그건 안 붙고 와서 찬송만 부르고 간 거예요. 와서 설교만 듣고 간 거예요. 와서 그냥 하나님 목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냥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불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자체 시스템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합심해서 이번 주일날은 반드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자. 하나님 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꾸밀 수도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와야 돼요. 불 받아야 한다. 불 받아야 한다. 불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죠. 이게 표시가 나요. 불을 그래서 성령에 표신하게 받으라 그래갖고 흰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라. 이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불을 받았다는 표시를 내도록 받으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불이 들어가면 빨간색이 돼요.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 이제 불이 들어가면
하얀색이 돼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배우러 온 건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배우러 오신 거예요. 배우러. 그런데 아직도 예배를 배우지 못해서 그냥 교회 와서 목사 설교, 어떤 분은 연설이라고 그래. 연설 듣고 간다 그러셔요. 그런데 우리야 어르신들 전도하는 사역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평균 나이가 거의 70살이죠. 70살 이상들이 오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서 천국으로 모시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보시면 젊은 사람이든 노인네든 이렇게 다 이렇게 섞여서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전부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갖고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불 받으면 1년 12달 24시간 하나님 불에 달달달달달 볶여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또 재충전이 와요. 재충전. 해봐요. 재충전.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제 나가서 살다가 보면 불이 좀 식어지죠. 식어지면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불이 또 와서 아주 하얗게 달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달궈지는 예배를 드리지를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몸만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내려다보시고 왜 대한민국을 빨갱이 소굴한테로 이렇게 넘어가도 내버려 두시냐면 가짜 예배를 드려서 그래요. 가짜 예배. 무슨 예배? 하나님은 가짜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진짜를 돌아보지. 그러면 진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불이 들어와갖고 하얗게 달궈지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나라를 건지려고 그러는데, 그 이상한 방법 쓰는 거 가지고는 이 나라 못 건져요. 이 나라를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이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30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50만 명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면 20만 명이 하얀색으로 하나님 불로 그냥 이렇게 달궈지는 예배를 드리면 할렐루야. 그 교회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불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이 마음속에 얼른 1시간 예배 드리고 도망쳐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람도 살펴보고 저 사람들한테 여기 오신 어르신들도 그래. 아이고 여기 목사님 설교는 기니까 이 시간에 내가 잠 좀 자둬야 돼. 목사님 안 보이는 저 구석에 있으려면 또 사모님이 나를 불같이 쳐다보니까 어디가 좋더라 하고 여기도 앉아보고 저기도 앉아보니까 좋은 자리를 찾았어. 그래서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갖고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졸아. 그런데 가끔 눈이 또 감겨지면 앉아시오. 눈 감고 있었을 뿐이요. 이렇게 이제 시간 채우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주 마음이 안 좋으신 거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좋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찾겠지.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 시대에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허덕일 때 하나님이 다른 나라 적군한테 그 나라를 팔아버려 갖고 고통을 줘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면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로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불 받으려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다 걸리면은 죽이거든. 그러니까 생명박적 기도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웃으면서 불을 줄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와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속을 보면 우상숭배가 가득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기분 나쁜 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생애 운전대를 바쳐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있으면 포기를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 속에 돈을 더 사랑했으면 포기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면 당연히 월세를 줘야 되는 건데도 주기 싫어서 꼼짝꼼짝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남 주는 거 싫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품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이제 예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제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는 이제 예배 드린다. 불을 갖다가 이게 옮겨 붙일 준비를 해라 해갖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말로 바리바리 선물을 뿌려가지고 내려주려고 기다리시면은 불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빨리 1시간 채우고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면은 오늘따라 왜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구랴? 뭔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한대야? 알았어요. 요점만 하세요, 속으로. 그게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불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 불에 사로잡혀 살 생각이 없는 거야. 이거를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줄 수가 없어요. 간절한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이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나한테 불을 주세요 하는 거를 바로 그게 정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정직한 심령. 정직한 심령을 주세요. 정직한 심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불을 받으려고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꼭 불 받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한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그 목사님 설교가 기니까 나 한숨 잘게요. 이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이 이제 어느 날 길어질 수도 있는데 딱 12시가 되면은 자기 시간에 나는 12시에 일어나서 가야 돼 하고 하나님 앞에 축도까지 다 받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서 핑 하고 가버려요. 그게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느냐 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먼저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인들은 12시 넘으면 다 도망치더라. 그래서 12시 안에 다 끝내줘야 돼요. 그러니 교회를 왜 왔냐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는 하나님 불 받아가지고 신세계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야? 와서 그냥 찬송 한 곡 부르는 척하고 또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 시간에 또 길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를 10분씩 15분씩 하는 장로님들도 있어요. 12시 예배를 1시간 딱 드리거든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12시 딱 끝나면 15분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설교가 10분으로 줄어들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 주고 싶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불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잔뜩 마음속에 품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척하고 불 받는 척해요.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받는 척하는 게. 진짜 받을 마음이 없으면서 받는 척하고 뜻 받아주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불 받으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받으려고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불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 받는 사람을 원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섬기는 사람, 여기 이제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 찬송 인도하는 사람, 또 찬송하는 사람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시간 채우려고 하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하나도 안 올라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뜻을 합쳐서 하나님이 불이 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이 오도록 해야 돼요. 불이 떨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다 부어주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을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하나님이 불을 전달하는 것을 받아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1시간 채우고 말려는 생각만 있어요.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회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존재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존재의 운전대는 뭐냐면 자기 성질이에요. 성질. 자기 성질대로 살죠. 그러면 이제 아들을 사랑하면 아들 성질대로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요. 마누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마누라 성질로 끌려가죠.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은 성질대로 살아요. 성질대로 산다. 성질대로 산다. 성질대로 산다. 성질대로 산다. 성질대로 산다. 그 성질 플러스 지식이고 성질 플러스 지혜고 성질 플러스 자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성질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기 구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집에서 여자들이 음식을 만드는 여자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요. 아주 강하게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자기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아서 자기식으로 요렇하니까 맛깔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요렇하니까 음식이 종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역시 나는 대단해 하면서 자기 구현에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사행의 운전대를 버리려고 안 해요. 자기 존재의 운전대. 자기 존재의 운전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존재의 운전대. 자기 생의 운전대.
운전대가 두 개예요. 하나는 사랑에 끌려가고 하나는 자기 구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전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생의 운전대를 버렸어도 자기 구현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구현이라는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구현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너 멋대로 살다가 와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구현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구현을 하고 다니면서 자기 구현을 실컷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설교 잘 들으면 예배 잘 드린 건가요? 아니에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수십 번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불을 받고 하나님의 구현을 이루도록 내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리되는 걸 밀가루 3말이라고 비유를 해요. 밀가루 3말. 밀가루 3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구현하고 싶어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내 설계도를 가지고 내 성깔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기 삶을 뭔가 이렇게 구현해 가려고 하는 이것을 왕창 다 깨트려버려야 돼요. 내가 깨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깨쳐줘야지. 그래서 예수님 것을 왕창 깨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밀가루 3말이 돼요. 밀가루 만져보셨죠? 밀가루는 자기 주장을 못해요. 주부가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고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만들면 수제비예요. 지가 어떻게 올 거요? 그거를 칼로 썰으면 칼국수 돼요. 지가 어떻게 올 거요? 그 주부한테 여보시오, 왜 나를 칼국수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하고 날마다 우리가 싸움질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멋지게 살다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밀가루 3말이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포지션을 그냥 아멘으로 세팅 감사하듯이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께 대적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건 평생 대적하고 사는 거지. 그러면 예배란 어떤 거냐? 예수님 앞에 쥐어 터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파서져서 밀가루 3말 되는 것.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밀가루 3말 되는 것. 밀가루 3말 되는 것. 그래서 밀가루 3말이 돼서 가루가 완전히 그냥 이 밀가루도 상등품이 있고 하등품이 있지요. 아주 상등품으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갖고 아주 상등품의 밀가루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누룩을 딱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무엇이든지 만들면 내가 그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내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인생. 할렐루야. 내가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예배야. 할렐루야. 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 시간에 한 시간에 와서 이렇게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 아멘 이렇게 아주 공손히 찬송 부르고 이렇게 가면 예배를 잘 드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내 신자야. 마당만 밟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게 할렐루야. 나의 구현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셔서 당신의 원하는 대로 내가 인생이 되어지는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다 맡기면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령 대각성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만유를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실질적으로 평안하신 분입니다. 피조물은 편안이 없죠. 하나님이 만물을 경영해서 발생케 하는 평안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평안, 이 두 평안이 있습니다. 이 두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대로 공급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운전대를 바치면 창조자의 평안과 창조 경영으로서 얻어지는 평안을 두 개를 같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평강대국이 되려면 이 평안에 숨겨져야 합니다. 숨겨진다는 말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 속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나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경영해서 얻어지는 평안은 하나님만이 그거를 퍼드실 수가 있어요. 피조물을 통해서 밥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퍼드시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경영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퍼드시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 아들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평안, 하나님 경영으로 낸 평강으로 평강대국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또 이제 하나님 자신 스스로 계신 자의 평강에 사로잡히죠. 그 평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 자식들에게 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셔가지고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데리고 간다. 데리고. 이게 대렉이죠. 대렉인데 요거를 그대로 풀었으면 대렉급입니다. 대렉급. 대렉급. 이거를 도로 번역을 했어요. 도. 이 도자는 시험시험 갈착자에다가 머리 숫자를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소화되는 만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천히 이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예수님의 통제, 예수님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소화하는 만큼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데려가신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이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이죠. 아가페 사랑 안에서만 예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혼이 다른 길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본질 속으로 초대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흰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린 양의 피에 속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죠. 쉬엄쉬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거죠. 짝으로서. 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 민족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구원의 은총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우리 민족에게 아주 강하게 내려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또는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셨죠.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성민이라는 칭호를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널리 전함으로써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하신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꼭 받아내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샘플 국가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영적 예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제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에 달달달 볶여서 행동하는 걸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 사랑의 불, 아가페 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주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 흰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이제 거기에 함축된 말씀들이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생애 운전대를 바치고 전제 운전대를 바쳐서 우리 민족이 예배에 대한 정확한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예배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개하고 그들이 몽땅 다 지구 인간들이 몽땅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가 천국으로 쏟아져 들어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받쳐지도록 밀가루 3마리 되는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길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 도를 알리라. 이 말씀이죠. 그랬더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안다는 것,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이나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곧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이 이끄는 대로 가신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이시죠.
아가페 사랑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시며 아가페 사랑의 길로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히 아가페 사랑으로만 가는 겁니다.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 통제를 하셔가지고 그 통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본질로 우리를 운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 본질로 가시고요. 그 본질을 길 삼아 가시고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관해서 앞부분에 이제 다뤘는데요. 진정한 예배란 곧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동행은 대리급입니다. 데리고 가신다 이거죠. 하나님 본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죠. 우리는 하나님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만 있죠. 그 본질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본질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영원한 행로, 그 행로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 본질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지배하셨거든요. 완전히 지배하셨기 때문에 그 통제를 우리한테 그대로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은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제한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당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모이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다만 예배를 구경하는 정도입니다. 예배를 성령의 각성으로 배워야 합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진정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성령 통치를 받아 하나님 본질 통제만을 받아 행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길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시면 온라인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찐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이 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은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우상을 품는 자들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하였으며 하면서 영육간의 음행을 따라가는 교회마다 득실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나라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생애 운전대 또 존재 운전대를 주님께 바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